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아멘. 예.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전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핵심 가치,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비전을 붙들고 비전에 걸맞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안교회 비전 선언문 다 같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팔복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4대 절대의 사람이 되어 3대 중심의 교회를 이루며 전도, 육성, 파송하는 일에 헌신하여 2111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를 이룬다. 아멘. 3320 비전. 시작. 나의 비전은 영광스러운 순장이 되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20명을 제자로 삼고 111 비전을 성취하는 계시록 두 정인이 되는 것이다. 아멘. 3320 비전을 여러분 안에 품어서 33년까지 20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다. 3320 비전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좋은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재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그래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내 안에 그것이 믿어지는 확신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을, 헛된 데를 향하여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가치 없는 일을 위하여, 아니, 소위 사실이 아닌 것을 위하여, 가짜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그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진실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과 깨달음과 힘을 가지고서 될 수 있지 않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수준 높은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걸음이라는 것은 설명이 불가한 어떤 비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그냥 지혜와 여러분의 의지력에 의탁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될 수 있냐? 성령으로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덧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육지 위를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배는 어디로 가요? 물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물 위에 떠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야 배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이 계시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야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그때부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색깔과 그리스도의 참 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은 그래서 성령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보면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묘사하고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서 성령을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정말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루신 것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그 일을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볼 수 없는데 왔다 그러고 나면은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가운데에 성령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한테 증거가 없고 나한테 제대로 된 성령님이 오셨다는 이 증명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아도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보라, 성령이 왔느니라. 너희는 어떻게 알아요? 믿어야 되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오순절에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3대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3대 절기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저 3번이죠. 3차례죠. 저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7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3대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한 그리고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지심,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저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오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오심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효력 있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전기를 이 발전소에서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전기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뭘 타고 왔어요? 선을 타고 왔죠. 그렇죠? 선을 타고 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사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로까지 와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느냐? 성령을 타고 오는 거예요. 성령을 타고.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성취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관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이 성령으로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성령을 도외시해버리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님의 아는 것과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개인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모든 이 신앙의 그런 이 축복된 내용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가 된다,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도 저 구원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어서 나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건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구원 얻는다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믿어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억지로라도 그냥 믿어보게 되는 그 정도의 수준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맛을 봐야, 구원을 경험해 봐야, 아,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있구나. 아, 이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진짜 나는 이 구원을 받고 싶다. 진짜 나는 이 구원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것이 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천국을 내 평생, 내 영혼,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나는 이 구원을 얻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체험하게 되면 이 구원을 자기의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과가 있어요. 사과나무와 사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과의 맛을 직접 맛본 사람과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가 이길까요? 박사님이 이길까요? 맛본 사람이 이길까요? 그럴까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거는 왜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까? 박사가 이기는 거예요. 박사가. 말싸움으로 하면 박사가 이겨요. 왜? 그걸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박사 학위까지 받았으니 그거에 대해 아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박사한테는 뭐가 없어요? 사과 맛을 그는 몰라요. 진짜 자기가 맛본 사과 맛을 몰라요. 그런데 사과에 대해서 제대로 말은 잘 못하고 표현은 잘 못해도 뭐예요? 사과 맛을 그는 알아요. 야, 내가 먹은 그 사과 처음 맛은 시큼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달콤하면서 내 목을 적셔주는데 너무너무 그건 또 먹고 싶더라. 그 사과 맛. 그러나 박사는 그 사과 맛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설탕 더하기 소금 더하기 뭐 해가지고 요리요리 저차저차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맥날 그런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는 정말 자기가 먹은 사과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깡통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체험이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 했을지라도 내가 맛본 구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오래 믿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나의 확신을 가지고서 나의 구원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체험하도록,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 은혜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 체험의 누림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오순절날 오셨어요. 오셔서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때부터 바로 구원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 체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체험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저 구원 체험을 하고 나면 바로 알게 됩니다. 도저히 내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나한테 있는데, 내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다. 바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제가 예수님 믿고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바로 구원의 은혜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었고 예수 생명도 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 스스로 그 맛을 알고 누리고 제 입술로 친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진짜 맛보고 누리면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원을 체험하면서부터예요. 얼마나 좋은지.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경험했어요? 그거 어떻게 경험했어요?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구원 체험은 제가 가진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다고 된 것은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어쨌든 축제사장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신가 하여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왔다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내 인생의 최초의 모험을 감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하고 친구 따라 교회 초청주일날 그전에도 믿었지만 그 교회 행사하는데 자유로워서 빠지고 갔어요. 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 최초로 내 인생 뭔가를 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숙집에 와가지고 딱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 오늘 자신이 계신 것을 나한테 알려주셨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 영혼의 변화가 찾아온 거죠.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 세상이 막 천지 막 그런 게 아니고 제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 안에 캄캄하고 어두웠던 영혼에 밝은 빛이 같은 것이 확 들어오는데 어두움이 제가 그냥 느끼듯이 알듯이 왜 먹물과 깨끗한 물이 있으면 먹물이 싹 이렇게 이 가득 고여 있다가 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서 먹물이 싹 빠져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제 영혼에 그걸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그냥 순식간에 책상머리에 앉아있는데 거기서 그냥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겠죠. 기쁨이 생각지 못한 기쁨이 환한 은혜가 좀 덮어버리는 거죠. 온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고3 1년 동안 떠나지 않고 그게 나를 덮어주는 거 있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뭐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샘이 솟는 것처럼 그랬어요. 뭔가 뭐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뭐가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살맛 나더라고요. 살맛 나요. 영혼이 맑아지니까요. 머리가 맑아지니까 수업 시간에 수업만 들어도 뭐가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잘 돼요. 제가 고등학교 1, 2, 3년 중에서 제일 공부 안 한 적이 3학년 때였어요. 근데 은혜를 제일 받은 적이 3학년 때였어요. 언제 제가 공부를 제일 잘했을까요? 그렇죠. 3학년 때 제가 제일 잘한 거예요. 1학년 때, 2학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근심 걱정과 찌든 게 많아가지고 글자를 읽어도 한 줄을 이해가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멍해가지고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랬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지.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그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자이로스바로 갔는데, 예배 드리고 자이로스바로 갔는데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막, 그때 간증과 예배의 경험, 하나님 경험의 간증들이 막 제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학교를 가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료실 시간에 가가지고 친구들 한 명씩 데리고 그거 큰 중앙 도서관으로 애들 한 명씩 데리고 가고 깃털머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오후 내도록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할 말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입에서 얼마나 구수하게 나오는지.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야, 네 말을 이리 잘하는 줄 몰랐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까지 말도 잘 못해 더듬거리고 좀 그래요. 머리만 말이 맴돌고 입에서 잘 안 나와요, 말이.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 청산유주같이 말이 나오는데 그냥 쓸데없는 말이 청산유주처럼 나온 게 아니고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고 막 말을 하면서도 제 영혼이 막 복받쳐 오르고 막 친구한테도 불이 타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 해주는데 친구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손을 맞잡고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려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 그래 해줘 이러면서 초신자인 제가 그때 친구가 우리 모임이 있었거든요. 점심 먹고 나서
예배 모임, 예배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친구 따라 이렇게 갔는데 저를 교회로 이끌어준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때 어쨌냐 대표 기도 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 기도 차려오면 친구를 주셔가지고 친구가 제 대신 대표 기도 해주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런데 영혼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올라요. 불타는 금요일 영혼이 불타오르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친구들이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때 그와 같은 환경과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이라는 걸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에도 적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진 이 일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 구원받은 거 틀림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일기장에 적었어요. 일기장. 까먹을까 봐서.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내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실지 않은 것이구나. 복음서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바로 그거 주님 그거 맞군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한 거하고 다르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다. 그 말씀 주님 맞군요. 세상 그 어떤 즐거움과 좋은 것보다 이런 기쁨, 이런 행복, 이런 평안이라고 한다면 가히 이것을 천국이라 할 수 있겠군요, 주님. 저는 그 고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지나보니까 이게 다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면 반드시 이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기 때는 부모님을 구별도 하지 못해요. 갓난아기 때는. 그러나 자라가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알아보는 순간이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안 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자라서 어느 순간이 청소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뭐가 돼요?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들게 돼요. 철이 드는 것은 부모님을 그냥 눈을 봐서 알아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모님의 수고, 부모님의 인격, 나를 위해 행하신 부모님의 이 애씀, 부모님의 눈물, 부모님의 아픔, 부모님도 한 사람의 나와 다름없는 한 사람의 인간이구나. 그분들에 대한 그런 이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철든 거죠.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철이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안 들고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철 안 들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밖에 못 되는 거예요. 철이 안 들면은 인간답게 제대로 못 살아요. 제대로 삶의 이 기쁨, 더불어 함께 사는 기쁨도 못 누리고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와 같이 바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바른 정상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가지고 시간이 좀 갓난아기가 지나면 부모님을 구별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엄마가 보이고 아빠가 보이면 안심하고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서 그래서 내가 효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알고 사람의 도리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철이 드는 거죠. 이거는 특별한 누구만 되냐? 그게 아니고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어서 어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어느 특별한 사람만 구원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로 그때 저 구원 체험을 할 수 있고 저는 저 같은 거에는 몇 년이 지나서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랬는데 어느 날 나에게 참 믿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의 백성에게 다 이것이 나타나야 되고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은혜가 누려지고 있어야 어떻게 되냐?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이 구원을 내가 경험해서 맛본 구원이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구원이 이 믿음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어려워요. 구원 체험한 사람은 주일 지키기가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구원 체험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일 지키는 것이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주일날 가지. 아이고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이 구원의 놀라운 체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사모하고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돼요.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자고 24시간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다녔던 거하고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제자들하고 누가 더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성령 강림 이후예요. 성령 강림의 은혜를 제자들이 누리기 전까지는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친히 이적도 보여주시고, 아니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그런데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생각 자체가 육신적인 거예요. 이걸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저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얼마나 그 순간들이 사실은 얼마나 그게 중요한 순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한 순간이고 제자들도 어쩌면 숙연해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때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저 말을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뭔 말인가 하면 배경이 있는데,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왕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나라의 다윗과 같은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좌하는 대신들이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우편에, 저 우편 저곳이 어디겠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의정 자리인 거예요. 우의정. 한 명은 좌편에, 어디겠어요?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제일 높은, 예수님 다음 높은, 예수님 다음으로 첫째, 둘째가 저 야고보 요한 두 형제한테,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쟤들이 저렇게 하겠어요? 아니 주님의 그 사랑해 주님, 자기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사랑이 충만해야 하겠죠. 영혼들을 구원받고 나보다 내 형제들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이런 쪽으로 갈 건데, 이제 예수님 왕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많은 제자들 중에 또 저들은 예수님과 또 혈연적으로 좀 이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게 우리가 좀 더 가까우니까 우리 우의정 자의정하고 나머지 베드로랑 저들은 저 뒤에 거 나머지 달라붙이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저런 거 이야기했던 겁니다. 저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 친족이라고 죽을 길이 다 해먹네. 그럴까요? 뭐라고 그래야 하냐?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저들은 또 왜 화를 내었을까요? 야고보 요한, 너는 철도 안 들었구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고 지금 그러는데 너는 예수님 양우편에 누구가 그 차지하려고, 지금 이게 지금 이 순간이 지금 그런 말 할 때냐? 그래서 야고보 요한에게 화를 내면서 말했을까요? 본문을 보면은 그 지금 그 내용의 그 흐름상 그런 그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었어요. 아니 저것들이 영의정 좌의정 제일 높은 거 주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먼저 이야기해서 이건 내가 우선권을 놓쳐버렸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저기 지금 화내는 거였어요.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저들 제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가시는데 저들은 누가 높으냐 싸움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게 뭐예요? 저게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로 성천하시기 이때는 바로 전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다시 배울 날을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천국에서 배웁시다. 숙연한 어떤 면에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로 딱 넘어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대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저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도 보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은 성천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뭔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주님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고 이제 그러면 우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제 그거 됩니까? 이제 그거 다시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어디서까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은 저기에 가 있던 거예요. 육신적임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 걸어가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저 자리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의 세례를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자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부터 보면은 베드로부터 변화된 모습이 확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무리들 가운데 딱 서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망설임 없이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 일이 성취된 것이다. 언제 저 요엘서 말씀을 깨달았고 알고 있는지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말을 들어서 저들에게 막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과 유대인들이 막 이걸 예수님을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니까 예수님을 저들은 안 믿고 제자들을 핍박하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두려움 없이 이야기를 하되 뭐라고 할까는 회개하라 하면서 저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나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희난할 말이 없는지라. 저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들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에요. 저들과 공회원,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거 갈릴리 거기 학문도 없고 저기 뭣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 아니었나? 그런데 어떻게 저리 똑똑하노? 자기들의 입까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 앞에서 자기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소위 말하면 똑똑해진 거예요. 말씀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저들에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다가와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어떤 면에서 한 번 들었던 말씀인데 생각나 버리는 거예요. 저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까지 확실하게 인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제사장부터 말문이 싹 막혀 버립니다. 살아온 삶 이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로 풀어지는 역사가 저들에게 막 이제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었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셨어요. 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거 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어부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던 저 공회원들과 대제사장의 입까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하기 시작하니 그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요,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뭔가 적합한 말들이 따발통같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에게 꼭 맞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 말을 하면서도 내 영혼이 뜨거워져요. 그 말을 하면서도 내 정신이 맑아져요. 뭐가 체계가 쫙 잡히는 거예요. 어떨 때 저도 설교 준비하고 이럴 때에도 잠깐 앉아갖고 은혜가 쫙 임할 그때에 펜을 딱 들면은 1분 사이에 설교가 다 잡히는 거예요. 다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주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성령 충만하여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리 된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성령님이 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첫 번째는 구원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지만 내게 구원, 복음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증인이 될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복음 전파가 나온 거예요. 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녔어요. 숨어 다녔어요. 아이고 예수님 잡아 죽인 저들이 우리도 잡아 죽이면 어떡하지 하고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자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누구한테 했냐? 베드로가 저 유대인들한테 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살인자이지 않냐 이 못된 것들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전까지 도망 다니던 베드로가 말이죠. 어떻게 이 말이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어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저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 낫게 하고 저를 고치고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막 제자들을 막 뭐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과 저 공회원들 앞에서 이 강력한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회원들이 아주 위협하면서 예수 이름 도저히 부르지 말라고 전하지도 말라고 막 경고를 쏘아붙여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러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도저히 선포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 듣는 거하고 어떤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딱 젖어있고 막 기가 차서 입이 딱 닫히는 거예요. 웬만큼 전하지 말라 이러면 무서워서라도 위협을 받고 무서워서라도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네 이렇게인데 이거는 뭐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할 수 없다 이러니까 저들이 오히려 소위 우리의 이런 좀 말로 쫄아가지고 저들이 오히려 쫄아가지고 그만 놔주는 풀어주는 거예요. 딴 때 같았으면 분명히 매를 맞든지 분명히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하든지 이럴 건데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령의 은혜가 이들을 이렇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지금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으니 너희도 성령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요? 어떻게 성령께 붙들려 나가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 기쁨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께 올라타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2장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이,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성령이 예수 믿는 자에게 내주하여 들어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신 그 성령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지만은 있죠, 그죠? 호흡하고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공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와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생각도 소욕도 있고 죄의 욕망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또 뭐냐?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뭔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떠오를 때 이거 육신적인 거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육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틀림없이 있어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분별해서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안 들으면 그의 말을 막 말해도 못 듣는 척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런 걸 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무시하냐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고 자꾸 외면해버리면 어떡할까요? 자꾸, 그리고 육신의 소리만 자꾸 귀 기울이고 육신의 소리만 자꾸 내한테 크게 들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굉장히 근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거기에서 끄끄버리고 성령의 소욕의 마음을 분별해서 그걸 내 안에 딱 담고 그 소리를 크게 듣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강력한 성령님의 기쁨이 나를 압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들어지는 내 나름대로 분별되어지는, 이걸 목사님 어떻게 분별해요? 내가 그냥 분별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해요? 나는 몰라요. 나는 할 줄 몰라요. 돼요. 어떻게 되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린 애가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러죠. 걔 애들요 얼마나 야갔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뭐 다 있으니까, 권사님 어린 꼬마들 죽음 모르는 척 해도 다 알죠.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막 냈다 생각하고만 내가 막 여기서 내 찔러버리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와가지고 나를 안아줄 거고 나를 해줄 거고 똥도 치워줄 거고 다 할 거니까 냈다 찔러버리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서 그 습관화 되면은 계속 그렇게 하는, 버릇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이제 본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러다가 내 죽겠다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갓난애기가. 정신 차려 철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거든요?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한테 생명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압니다, 여러분. 알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결국 뭘 하게 하시기 위함인가 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건지도록, 생명을 건지는 가장 위대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복음 전하는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했는데, 지난 수요일에 한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권사님이더라고요. 저 광양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냐? 이러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이러니까 자기 시누이가 저기 왜 저쪽에 사시는데 그분을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광양에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고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한 2달 됐는데 앞으로 지금도 아파 누워 계시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금이 아니면 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가갖고 좀 복음 전해주고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러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주십시오. 이렇게 또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직금 같이 가달라는 말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날 바로 갔어요. 바로 갖고 가니까 우리 허승미 자매님 모친하고도 친구고 잘 알고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은 이 수수하고 지금 잘 못 움직이니까 내가 여기 와갖고 기도하고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우리 저 국수 저가 나눔할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받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참 어려운 짐을 드려서 죄송한데 꼭 저분들을 좀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시작했으니 제가 옆에서 자꾸 교회 가라고 그럴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겠다고 대신에 거기서도 제가 가는 거 이게 방해하지 이게 못 오게 하고 그럴 때랑도 절대 그러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해 주고 교회 자꾸 가라고 이야기를 그리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냥은 또 하기도 어려우니까 제가 돈을 조금 보내드릴 테니까 저분하고 목사님 식사 같이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걸 받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그렇게 또 받기는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마음에 딱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서로 괜찮게 그럼 이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밥 살 테니까 이쪽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조금 나오면은 모시고 가면은 조금 접점이 되잖아요. 접점이. 그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보내주세요. 웃어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딱 받아놨어요. 저기 벌써 딱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분이 뭐라는 거면, 목사님, 제가 사실은 권사인데, 저도 좀 어렵게 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저 신우이님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저만큼 애를 써서 신우이, 시집 쪽으로는 오줌도 안 놓는다는데, 신우이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시면 처음 봤어요. 권사님쯤 되니까 그 일을 하던 거지. 감당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째서 그게 되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받으니까. 가갖고 그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막 자기가 막 눈물을 흘려준 거. 아멘 하니까 시동생이 알고 그 올케가 우니까 신우이가 기도 받으면서 하고 운시더라.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도 기도로 묶어져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고 얻으며 누리며 경험하고 체험하고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